잠언 2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명철의 길, 명철 그러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 슬기라는 단어가 요즘 쓰이는 말로는 가장 근접한 단어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명철의 길, 슬기로운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이다. 그냥 사망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씀하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철이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이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슬기롭냐, 얼마나 이 땅의 삶에 대하여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가. 단지 육적인 세상, 짐승처럼 쾌락을 누리고 헛고 혹은 좀 더 나은 윤리적인 삶, 양심적으로나 착하게나 바르게 살자, 그 정도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집에서 짐승을 키우더라도 짐승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완견을 키우든지 애완금붕어를 키우든지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개는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집에 이렇게 개를 키우는데, 그런 개는 주로 시골에서는 복날이 되면 잡아먹으려고 많이 키워서 몸보신용으로 키우는 개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의 세태야 좀 적지만 과거에는 심심하게 제 어린 시절 같은 때는 소나무나 산 뒷산의 나무에 개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개를 잡는 모습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개를 잡는 방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구약 율법적으로 한다면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악한 방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실상 그런 방식으로 짐승을 도살하고 잡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하고 할렐 음식이 그런 방식의 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를 키우더라도 이 개가 식용이냐 애완견이냐, 또한 우리가 이 작물을 키우는데 단지 그 작물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 관상용이냐, 아니면 직접 먹기 위한 음식인가. 화분에 고추를 키우는데 그것을 따서 김치 등을 담가 먹을 때, 반찬 등을 할 때 쓸 고추를 키우는 건가? 그럴 때는 화분도 굉장히 크고 깊은 걸 사용하겠죠, 도시에서는요. 그러나 단지 관상용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열심히 크게 키우기보다는 자잘하고 좀 빨리보다 늦게 심어가지고 이쁘장하게 키우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레닌 계열이든지 혹은 북한의 주체사상 계열이든지 간에 공산주의의 근간에는 종교는 아편이다. 또한 사람은 물질에서 나왔다. 유물론이죠. 유물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 평등의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위에 서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인간이다 하는 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그러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람끼리 평등하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유토피아, 사람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인민이 최고의 높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권세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 버리겠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박 거달기로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할 때,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할 때는 꽤 어리석은 공부로서는 매력 있게 느껴지고 또한 꽤 쓸만하게 느껴지는 이론들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자기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 그 깊은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민 백남기 씨인가 이런 사람이 죽을 때도 동영상이 찍혀서 감사한데,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구타를 당하고 물대포를 맞아서 잠깐 쓰러진 다음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검은 우비,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람이 폭행을 하려다가 물대포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멈췄고, 물대포가 다시 돌아와서 쏘니까 쓰러지니까 이 기회다. 그래서 몇 사람이 둘러싸는 가운데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아주 폭행을 저질렀고, 그 백남기 씨가 누워 쓰러져 있다가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가 다리가 벌벌 떨리고 움직이는 장면까지 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생기는 하이에나 이리처럼 늑대처럼 날라들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것이 정부의 탓인 양, 국가의 책임인 양 돌립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감언 이설에 속아서 아무리 무엇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법을 어기고 국가에서 정한 그러한 데모의 선을 넘어서서 폭도가 변해서 나아가서 물대포를 맞아서 중태에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어찌 자신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도로 한가운데 서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폭도가 되어서 행했으면서 그런 말미암은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이 되어지고야 말지요. 그러한 악한 것들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공의의 길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벗어났고 악한 자의 자리 속에 동조하면서 악인을 선하다, 악인을 의롭다, 또한 선인을 악하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범죄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린 자들이 TV 아나운서고 기자들이고 신문사 기자들인데, 또한 연예인 등이 되어져서 라디오 방송의 DJ 등을 하는데 그들이 끊임없는 감언 이설과 비판과 모략과 이간질을 일삼을 때에 그런 방송을 좋다고 희덕거리면서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결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고 갈수록 영적으로 쇠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에 그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표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뉴스나 기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뉴스와 기사를 받아들이시는가, 적극 동조하시며 화답하시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한 유다서
등의 말씀처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길을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송과 뉴스와 기사를 접할 때에 자기 안에 임하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즐겨 듣지 않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신의 믿는 교리하고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너무 멀리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심에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신의 명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진데 참된 명철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는 말씀에서 명철, 자기의 명철인가 주님의 명철인가가 다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의 명철이라면 그 길은 진정한 하나님의 명철의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났다 그 말은 그전에는 명철의 길에 있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떠났다는 말씀을 쓰기보다는 계속하여 이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 죄악된 길, 사탄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길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요. 진정한 명철의 길로 도무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은 명철의 길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떠난 사람들 하는 말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명철의 길에 잠깐이든 또한 길게든 명철의 길이 있었다 그 말. 있었다가 떠나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왜 떠나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단 전문가라고 자칭 행하는 어떤 거짓된 정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방언 하나만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시비를 겁니다. 이게 정모 목사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다. 그까지는 이제 좋아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성경 말고는 없다. 그까지도 좋아요.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에게도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왜? 성경 66권이 충족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들어서 대들고 이단으로 몰고 그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한 80% 이상의 사람들은 쉽게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방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목회자들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방언은 성령 은사다. 그래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개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뜯습니다. 끊임없이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공격하고 선동합니다. 이 정모 목사는 방언은 100% 사탄의 것이다 주장하는 노우옥 목사라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일들도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은 명철하다고 생각하지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NCCK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WCC에 동참해서 멀리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통합측이나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이나 시골에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라면 책임은 별로 덜하겠지만 그러나 이름 있는 사람들의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NCCK나 WCC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가운데 이 미련한 5처녀지요.
열처녀가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주인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10처녀가 다 졸면서 자고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10처녀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불이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이 닫혔는데 나중에 늦게 5처녀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극단적으로 100% 그렇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종류가 원체 많으니까 떠나는 중인 경우하고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판명된 것은 다르겠죠. 떠난 사람, 우리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회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망의 회중,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의 하반절, 16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새번역 성경 번역합니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이건 결정적으로 심판받은 이후가 되겠죠. 혹은 이 땅에 인생을 마친 다음에가 될 것이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고, 우리 개역 성경상에서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것은 현재형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으면서 미래형도 함께 담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개역 성경상에 단지 미래적인 번역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망 회중에 거하리라 하는 진리형의 말씀을 저는 더 선호하는 번역으로 보고 더 맞는 번역으로 봅니다. 단지 그냥 될 것이라 보다 거하리라 하는 진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슬기로운 길, 명철의 길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현재 사망 회중, 죽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며 성령님이 없는 자, 유다서에 속하는 사람들, 단지 그들은 육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 그런즉 자신의 육에 거하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명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 하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말씀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생기고, 명철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명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명철,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근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30절로 넘어가면 21장 30절을 미리 보시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호크마. 그리고 명철로도, 명철은 여기서는 타분입니다. 타분. 명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타분. 그리고 모략으로도, 이 모략은 애차입니다. 예차네. 애차. 이것이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지혜나 명철과 모략이 다 유사성은 좀 가지고 있고 경계선은 가지고 있고 공통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다른 거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되어서 명철의 길을 걷기 때문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깨닫게 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달았던 말씀이라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을 점점점 소멸해 가도 그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나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거의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침체로 들어가지요. 그 상태에서 오래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이렇게 판명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보통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가 잊어먹었다가 다시 충만했다가 다시 덜 충만했다가 많이 충만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을 탑니다. 그런 굴곡을 타면서 더 충만해져 가는 것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멈춰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퇴보한다 그렇게 말하고 굴곡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더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떠나서 참된 영적 성장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난 영적 충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님을 떠났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체로 충만하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철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잘못된 깨우침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뭔가를 확 깨달았다. 그래서 전혀 몰랐던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그렇다 하면 저는 그것은 대부분 미혹이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과 여정은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기보다는 1년에 걸쳐,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 5년에 걸쳐, 10년에 걸쳐 순리적으로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밭에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 말씀은 좀 깨달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모르던 진리를 확 깨달아버렸다. 그런 사람을 10명을 제가 만난다면 유감스럽게 저는 10명 다에게 당신은 미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한 100명이다. 그럼 100명 가운데 99명은 미혹이고 1명 정도는 예외일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은 둡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한순간에 급격한 무슨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한 명도 아직까지는 신앙생활 한 40년 하는 동안에 아직 한 명도 이게 바른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한순간에 정말로 내가 보았노라 잡았노라 놀라운 영적 깊이 속에 들어갔노라 한순간에 금식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했다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체기를 떠난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순간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뤄가면서 은혜를 이뤄가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도 생활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또한 말씀의 은혜도 없고 이런 사람이 길게 살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그렇게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혹에 빠지고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하는 안식교나 하는 이단들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잠들었던 사람이 바른 말씀을 듣고 깨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받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한 걸음 두 걸음 걸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철의 길을 슬기로운 길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명철의 길 가운데 거해서 참으로 주님을 더 아는 사람 또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되는 교리 누리는 교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로서의 명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들이 내 정욕과 욕심과 내 가치관과 또한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열처녀 가운데 어리석음 5처녀처럼 주님을 믿는다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 가운데 있었지만 명철의 길을 떠나서 자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명철의 길을 떠나 죽은 자들 가운데 사망의 회중에 죽은 자의 회중 속에 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자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 가운데 거하며 성장하고 자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거하여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어가는 지체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져 가고 어린 지체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쓰임받도록 또한 그래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나는 너와 함께 살아왔노라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